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지난 17박 19일에 걸친 안식일 여정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여정을 통하여서도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은혜들을 또 그러한 깨달음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는 기회들을 많이 갖기 또 원합니다. 또 언젠가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시고 제가 느꼈던 그 현장,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일들도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기분 좋게 느끼고 누리고 돌아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수준이었습니다. 위상면에 있어서는 이탈리아에 처음 도착하니까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과 EU 국가들 몇 개국만 따로 별도로 입장하는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줄을 길게 서 있었는데 우리는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녹색 여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발급받은 파란색 여권은 안 되는데 녹색 여권 가지고 있으면은 먼저 들여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갖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의 신장을 크게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수준 면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서구 유럽의 어느 선진국 못지 않은 좋은 시스템과 문화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이른바 수준 차이를 느끼는 그러한 경험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면 좋을 듯합니다. 각 국가에도 수준 또 위상이 존재하듯이 믿음에도 수준과 각 성도들의 위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줄지어서 순위를 매기고 우열을 가르는 일 등에 대하여서 불편함을 갖곤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이들이 보유한 능력의 수준이나 자산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수치화하고 계량할 수 있는 신앙의 연수나 섬김의 경륜, 경험에 대한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그러한 믿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그러한 믿음을 향하여 진실되게 걸어가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태도요 영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바로 믿음의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한민국이 갖는 수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시 말해서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수준이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 중요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정신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준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국가, 나라, 민족의 건국 신화와 건국 이념 등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이 자신의 나라의 비전을 자기 자신을 넘어서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 민족, 나라에 있어서도 그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즉 이타적 비전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그러한 국가의 비전과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 정직, 관용, 사랑, 질서 등과 같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기
자기 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제 아무리 대단히 돈이 많아서 전 세계에서 부를 주무르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 안에서 철저히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수준 높은 사람이다, 품격 있는 사람이다, 교양 있는 사람이다 많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나이의 연소함과 상관없이,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회적 신분 고하와 상관없이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살고 죽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의 품격과 수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안에서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수준과 품격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되살아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멘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놀라운 위로가, 제가 너무 설교를 오랜만에 하는 거라 많은 분들이 저를 배척하고 지루하다 뭐 이렇게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멘 해주시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달여 전에 나누었던 사건에 이어진 상황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거린에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 안에 있었던 오래된 갈망을 충족시키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장애가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치료된 장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낸 그 상태에서 그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사실 그는 다시 자기가 돌아왔던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직장도 얻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모습으로 그는 자신이 들어가 본 적 없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진정한 의미의 갈망은 사실 자기에게 있었던 이 경제적 결핍이나 사회적인 이 부당한 인식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그 안에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든. 아멘.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그냥 간 게 아니라 달려 나아갔다고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의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 속에서 베드로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다 정리해 보자면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 본인들이 살려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성전 미문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당연한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이 사람을 살린 것 같냐? 아니다. 우리 주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관심과 시선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곳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전환시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각기 다른 믿음의 수준을 가진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바라보며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달려나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모든 백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은 모든 백성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과장법이죠. 모든 백성이 나왔다는 것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온 것은 사실적으로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 그 사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행동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질들과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야말로 별반 차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수준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사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죄 문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여 나와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일어난 기적을 신기하게 여기며 그 기적과 변화를 쫓아 불나방처럼 날아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군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들이 사실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사람을 온전케 한 다른 분이 계시다. 그 다른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쉬운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죽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에 대해서 소개하기보다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작 싫어했고 배척했던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단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별이 없어요.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작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관대했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십자가에 매달았던, 전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아온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이용당하고 사람들에게 기만당하며 저차원적인 삶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중에게 드러난 이미지 안에 갇혀 그 이미지가 전부인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월드컵 축구가 이제 좀 있으면 거의 끝나게 될 텐데요. 이 기간 동안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은 악플이에요. 악플. 선수들에 대한 악플. 선수들이 황희찬 선수 같은 선수 보면은 그렇게 악플이 많이 달렸다는 거예요. 황인범 선수한테는 벤투 감독 양아들이냐 막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불나방처럼 날아들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군중의 모습인 거죠. 그러다 한 골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언젠가 잘 될 줄 알았다. 신기하지 않아요? 벤투 감독이 이강인 안 쓰면 이강인 왜 안 쓰냐 소리 지르다가 16강에 올라가니까 찬송을 합니다. 비판하던 목소리가 갑자기 칭찬하고 자랑하는 목소리로 바뀌는 거죠.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가요.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해놓고선 나중에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비행기를 오래 타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비행하는 시간만 이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을 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을 타고 리야드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거기는 마을버스처럼 잠깐 기다려야 돼요. 타는 손님이 있으니까. 태운 다음에 다시 제다라는 공항으로 갑니다. 홍해 옆에 있는데 거기서 또 기다려요. 그 다음에 또 타고 날아가서 이제 이탈리아까지 가는 과정을 험난한 경로를 거쳐서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요, 이 많은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디에고 마라도나라는 사람이 나폴리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축구 선수를 했는데 축구 선수라면서 나폴리에서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폴리에서 처음에 나를 맞이해줄 때 8만 명의 관중이 운집해가지고 자기를 신처럼 모셨다. 그러나 내가 나폴리를 떠날 때 누구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았다. 그게 누구다? 군중이라는 거예요. 대중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는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아기들은 하나하나 있으면 너무 예쁘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기가 모이기 시작하면 아기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 착해요. 아기들입니다. 그런데 모이기 시작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 가르쳐줬나요? 아니요, 가르쳐준 적 없어요. 그런데 원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언제 주목했습니까? 주목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 갖고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내려갔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내려가서 잠깐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부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말씀을 한 거예요. 왜 큰일 났냐 했더니 목사님 강대상이 폭파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강대상이 크리스탈 강대상인데 이 크리스탈로 된 강대상인데 성도님들이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대상이 팡 터지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아깝다. 내가 설교할 때 터졌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없는 상황에서 터져가지고 약간 아쉽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이 스텝 터졌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강대상 터진다. 와, 이거를 노린 거거든요. 근데 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즉각적으로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담임 목사 돼 보니까 바로 나오겠더라고요. 강대상 터지면은 난리 나죠. 막 다 목사님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강대상도 터뜨리고 그래서 막 교회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면서 목사님 말에 다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이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상태를. 다 세상에서는 교양 있고 똑똑한 사람들 같잖아요. 교회 보면 재밌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 온갖 이 대단한 분들 다 모여 있어요. 무슨 서울대학교 이 원로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대단한 분들 다 모여 계시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거기서 싸우는 수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군중이거든요. 대중이거든요. 학벌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교양 있는 말투와 엄청난 학벌을 갖췄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자체로 온전한 믿음의 수준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어저께까지 추앙하던 인물을 오늘은 바닥에 내리꽂고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당연히 사형수가 돼야 될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진리를 왜곡하고 분별하지 못하며 사람들의 이 생각과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기만하는 그 술책을 쫓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줏대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감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저차원적인 믿음의 수준에 놓여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유행하는 플로팅 크리스찬, 떠다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누구 목사님이 인물이 좋더라, 누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더라, 요즘에 누구 목사님이 대세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그 목사님 말씀 들어봤냐? 그 목사님 얼마나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냐? 누구 얘기하는? 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저차원적인 목사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저차원적인. 구독자 수가 885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바로 가장 저차원적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부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 오늘 본문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받은 안준뱅이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높은 수준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 알 수 있죠. 그가 성전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 들어가 보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성전 미문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걸을 해야, 사람들이 생활 현장에서는 돈을 잘 못 줘요. 그런데 영적인 공간으로 들어갈 때는 사람들 마음이 너그러워지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영적 통로 앞에서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유럽을 갔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어진 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교회 앞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성전 앞에. 그래서 거기서 구걸 활동을 하시면서 저보다 소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막 그 구걸 활동을 하시는데 강아지랑 같이 하니까 또 효과가 또 커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무언가 베드로와 요한이 더 중요한 것, 더 대단한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바라본 것뿐입니다.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쳐다본 것뿐이라는 것이죠. 저차원적이고 현실적인 시선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11절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다, 헬라어 동사 크라테오는 사도행전에서 무려 10번이나 쓰이고 있는데 체포하다, 완전히 획득하다, 꼭 붙잡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치료받은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에게 일어난 치료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이제 자유케 되었어요.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다는 것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자기를 치료해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더 이상 자기가 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돈이 없다. 선언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까지만 했단 말이죠. 이들이 아마 줄 수 있는 역할이 여기까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회복됐고 자기 문제는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기는 저차원적인 믿음에서 출발했어요. 현실적인 결핍의 문제를 충족시키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된 이후에도 그는 떠나지 않아요. 그는 거기 머물러 있어요. 자기를 회복한 바로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크라테오, 완전히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밀착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과 놀라운 회복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 아멘.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낫게 된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낫게 할 때 분명히 선포했어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살 수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운명을 바꿀 힘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군중들과 차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저차원적 믿음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기적과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은 정당한 동기도 아니고 높고 고상한 삶의 목적도 아니라 자기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차이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뿐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크라테오, 붙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차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감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탈리아를 다녀오면서요, 작은 성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탈리아.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저희가 묵었던 살레르노라고 하는 도시에는 사도 마테가 묻혀 있습니다. 또 베네치아에는 마가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의 도시의 성인은 바로 마르코, 마가입니다. 베드로 성당에는 누가 묻혀 있을까요? 베드로가 묻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얌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얌브로시우스는 밀라노에 묻혀 있습니다. 작은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 놀랍게도 그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성인들은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최소한 적어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적 전통에 놓여져 있는 참된 진리의 교회에 굳게 붙잡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 스텝, 완전한 군중과 대중에 놓여져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사람들 주목하고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굽니까? 이 말씀 속에 드러난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주목을 받을 정당한 이 가치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전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 던져지고 버려진 인생, 비참하게 구걸하는 사람의 삶을 고쳐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장애를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마땅히 세상의 찬사를 받고 세상의 관심과 주목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대신 정작 영광 받으시고 정작 이러한 사건 속에서 드러나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자랑하며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기적의 통로였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사역의 주역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주목할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와 모습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겸손과 겸양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과 겸양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 안에 실제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바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이 일들을 행한 통로가 될 수 있지만 나는 정작 통로에 불과했고 이 일을 일으킨 주체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이 모든 초점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진짜 그것을 믿고 진짜 그러한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세 번째 부류 가장 높은 차원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의지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인식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그들이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들의 말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아테니조입니다. 이 아테니조는 사도행전에 1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놀랍게도 3장에서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준비가 됐나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가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무엇을 주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주목했다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바로 똑같은 헬라어 단어 아테니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주목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죠. 옆 사람 같이 바라보시면서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빛이 납니다. 주목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갑자기 똑같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조명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 세상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조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우리가 조명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이 기적을 일으킨 주체는 따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명받을 존재가 아니다. 근데 정작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조명은 어디를 향합니까? 그 조명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가장 비참한 삶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고통하는 사람, 그들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조명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정작 나는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돈 많고 대단하고 학벌 좋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파하고 상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조명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작 세상이 조명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조명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그들을 진정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수준과 격차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백성들은 능력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 고통 가운데 놓여진 사람에게 주목하고 자신들에게 향하는 관심과 주목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새로운 종류, 위대한 차원의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가장 낮은 믿음의 저차원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군중처럼 불나방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정작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절감하면서 이 말씀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제가 머문 장소 중에 이번 여정에서 무려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는 20군데를 갔다 왔고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5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머문 장소 중에 가장 길게 머문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 하지 않는데 가이드까지 저희가 다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잘 배우려고 4시간 동안 설명 듣는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다녀왔습니다. 진귀한 보물들과 놀라운 조각과 예술품들이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간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점프 공동체 한 집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후원도 하시면서 목사님 거기 꼭 가보세요. 거기 가면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한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떻게 거짓말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찬란한 곳이 이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이드하는 여성분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이 바티칸이 왜 아름답고 찬란하냐, 거기가 바로 12억 가톨릭 신자들의 지도자가 있는 교황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과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하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서 굉장한 이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2억 가톨릭 신자들 말이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도 가톨릭 국가고 옆에 있는 프랑스도 가톨릭 국가고 스페인도 가톨릭 국가고 남미 국가 전체가 다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그 교황 또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만 가톨릭 교회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많은 조각과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총 3가지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아기 예수님.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 지금 유럽에 가보면은 모든 성당 앞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크리스마스 장식품 파는데 조그맣게 귀엽게 얼마나 앙증맞게 그 예수님 탄생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난리도 아닙니다. 사람들 거기서 모여가지고 비우는데 맛없는 음식 먹으면서 거기서 놀고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아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늘 아기예요. 거기서 아기. 예. 누가 크게 등장합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크게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재림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딱 요 3가지. 요 3가지 외에 다른 종류의 예수님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이 3가지 모습을 다 합쳐도 거기에 있는 다른 모든 대부분의 조각상들은 주로 성인, 선지자, 사도, 특별히 마리아, 이게 제일 많아요. 예수님은 없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많은 사도와 선지자, 성인들과 마리아의 그림과 조각이 그 방대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광장에, 큰 광장, 거기가 실제로 교황이 매주 미사를 집례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이 광장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거대한 동상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베드로와 바울이 이 모습을 본다면 진짜 기뻐할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으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 베드로 성당은 사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과는 너무 배치된 모습이에요. 베드로 주목하라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 2개 주셨다. 네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늘과 땅의 열쇠를 베드로 다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고다. 그럼 정작 베드로가 그것을 인정했을까요? 말씀에 비춰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군중처럼 모여들어서 주목하여 칭찬하고 올려 세우고 이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12억 명이 어마어마한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가보시면 알아요. 이게 가능할까? 교회 이름으로 가능할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너무나 놀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주목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주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러니까 천주교가 문제가 많네요. 개신교도 문제가 많아요. 천주교는 이미 죽어서 없어진 분들을 동상으로 만드는데 우리 동상은 잘 안 만들어요. 근데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이 있거든요. 저 강원도에 자주 가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팻말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만든 기도원인데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팻말이 뭐냐면은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누구 목사님 기도하시던 곳, 아무개 목사님 여기서 책 보시던 곳 다 써 있어요. 그 저는 꼭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곳 가서 기도해요. 제일 좋은 자리더라고요. 그 목사님 물론 아시는 분이야. 예. 제일 기도하기 좋은 자리. 거기서 제가 꼭 기도합니다. 거기서. 성도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그럴까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몇 년 된 교회인데. 제가 예전에 정동제일 감리교회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연주를 했는데 정동제일 감리교회 가가지고 연주를 하면요, 거기서 조명도 설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강대상을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강대상이 문화재예요. 문화재.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성도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교회에서 지내왔던 시간이라든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이미지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신격화하고.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차 타고 여기서 위로 2시간만 가면 돼요. 북한에 가면은 지금도 2천만 명, 3천만 명. 거기 지금요 그거 무너지면 국가가 이른바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상하잖아요. 오늘 같은 사회 속에 왜 저런 집단이 저런 사람들이 존재할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교회는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쉽게 비진리를 진리로 여기고 다른 권위를 두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권위를 두고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신앙 꿈꾸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온전히 주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목사님, 이 믿음의 수준 차이, 이 백성들의 믿음과 이 구원 얻은 안진뱅이의 믿음과 또 사도들의 믿음의 이 수준 차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것이 신앙 연수나 뭔가 이 다른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우리 안에서 일종의 열등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베드로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주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킨 진짜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100% 지당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기 시작할 때 그 전에는 세상이 비춰주는 조명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는데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조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림동에 가면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시는 이종락 목사님이 계세요. 주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우리나라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 아이들을 입양 기관에 맡기게 되면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그냥 아이들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베이비박스를 만들었어요. 아이를 버릴 거면 여기다가 버려주세요. 거기에는요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많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살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부자여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인데 거기다가 그 박스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어느 날 보면은 눈 오는 겨울에 보면은 열어보면 아이가 있어요. 열어보면 아이가 있어요. 그 누가 보게 하신 거예요? 가난한 환경과 상황을 본다면 못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실 때 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령 충만을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수준 차이를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성령께서 안 보여주시면 안 보인다니까요. 성령께서 안 보여주시면은 어떤 사람이 대단해 보여요.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지 않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배척합니다. 정확하게 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제일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설교해도 맞는 말에는 아멘을 잘해요. 제가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설교를 해도 저 말은 맞아. 이걸 제가 잘해요. 이걸 잘하는 또 하나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같이 공동 목회했던 손우성 목사님. 우리 둘이 서로 싸울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건 네 말이 맞아 이러면서 싸워요. 싸울 때도 그거는 네 말이 맞아.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싸움이 쉽게 잘 끝나요. 간단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편하더라고요. 메시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아니라. 그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향하는 그 조명을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믿음의 수준 차이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고 나로 향하는 시선과 조명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함께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향하는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중요한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낮으면 보아야 할 것이 안 보이고 분별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과 경건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성도는 아파하는 세상에 주목하고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목하며 세상으로 그 능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탈리아에서 보낸 시간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교회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요. 좀 좋은 생각이다. 우리도 들어오면서 입장료 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들 입장료 왜 낼까요? 안 믿는 무슬림들도 다 히잡 같은 거 쓰고 다 입장료 내고 들어가요 거기를. 그러면 왜 들어갈까요? 예술 작품 보려고. 교회가요 믿음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예술 작품이 많아서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 위대한 바티칸을 보면서 진짜 교회를 장식하는 진짜 예술 작품은 무엇일까? 수준 높은 성도들의 삶과 눈물, 그들의 인생이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살아있는 조각이요 살아있는 예술 작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소망과 기대 속에서 기쁨의 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믿음의 높은 고차원적인 삶을 꿈꾸면서 주님, 저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보고 내게 향하는 관심과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내 인생이 마지막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삶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라고 분투하는 위대한 믿음의 예술 작품과도 같은 삶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